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집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히브리어의 19번째 알파벳은 코프입니다. 영어 P하고 비슷하죠? 대문자 P하고 비슷합니다. 이 연에서는 코프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이 부르짖다, 그리고 기다리다, 가까이 있다 하는 단어가 각각 2번씩 나옵니다. 부르짖다, 기다리다, 가까이 있다, 그것이 두 번씩 해서 6번 나옵니다. 주요 단어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간구하고 깊은 밤중에도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 연의 후반부, 처음 4절은 그 부르짖다, 기다리다 해서 넷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149에서 150인데 이건 150절, 151절에서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이제 149, 152는 이렇게 앞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연의 후반부에서는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간구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가깝다와 멀다라는 말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악을 좇는 자들이 가까이 와서 시인이 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들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온 그들은 주님의 율법에서는 멀리 떠난 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노래합니다. 이쪽으로 보자면 악인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거는 영원히 세워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입히려는 고난을 가까이 오신 주님과 영원하신 말씀으로 재평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5절, 146절 그 교독을 하죠. 마음을 다하여 부르오니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제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증거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여기 145, 146 보면은 이 시구의 전후가 서로 이렇게 A, B, A-B- 그렇게 되는 것 같죠? 마음을 다하여 부르오니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146절 주님께 부르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비슷하죠? 그 다음에 후반부도 비슷합니다. 여호와 주님, 제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구성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시인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마음을 다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가운데에서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0절
이 후반부에서는 악인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만 아직은 자기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주님의 율례와 증거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밝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주시면 말씀을 지키겠다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려울 때 기도하고 혹은 액땜하려고 기도하다가 그러한 어려움이 지나면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믿는 신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산신령에게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산신령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도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앞에 내세우면서 그것만 풀어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도 주님의 말씀으로 해명하기를 원하고 또한 지금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임이 그 다음 구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47절 저는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도와주시기를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시인은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시기를 부르짖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린다면 이 경우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첫째, 이 경우는 응답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윤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시인이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였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하고 연결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의 경점에도 눈을 떴습니다. 밤의 경점들은 밤을 나누는 단위인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시인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죠. 하나님 말씀하면은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한밤중에도 눈을 뜹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서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시인이 처한 현실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147, 148 합하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모두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시인을 역경과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하면은 어려움을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밤중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에는 처음부터 배워온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과 내 현실,
현실을 풀어주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 이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서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기도하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해석해 줄 뿐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뿐 아니라 처해 있는 그 난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신자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는 신비일 것입니다. 분명히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신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성도의 삶에서 그 말씀이 빛을 비추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줍니다. 신자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이 자기 발에 등불이고 길에 빛이 되어서 실제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책과 같은 이 말씀이 현재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45절로 148절을 봐도 말씀 묵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결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말씀, 기도, 말씀의 고리가 나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지 않거나 교회에 습관적으로 주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신비한 결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은 것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책에서 명백히 가르쳐준 말씀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가 막힙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부의 도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어기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5절 6절은 그거잖아요. 응답해 주시면 주님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47, 148에서는 새벽 되기 전에 내가 도와주시기를 부르짖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밤중에 일어나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걸 놓고 내 어려운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처음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49에서 15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제 간구를 들어주시고 여호와 주님, 주님의 판단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오며 주님의 계명은 모두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증거를 영원히 들으셨음을 저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증거에서 알았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친숙히 알고 묵상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주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무한하신 긍휼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언약의 사랑을 배워서 믿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에서 배운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호소합니다. 헤세드죠. 언약의 사랑에 근거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주님과 시인의 교제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서 그 교제도 더 풍성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주님의 판단에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판단을 높이면서 아뢰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생명을 얻는 방도입니다. 지금 여기 149에서 여호와 주님, 주님의 판단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죠. 이 기도는 살려달라는 절박한 데서 나오는 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자기를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언약의 사랑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판단에 호소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꾀대로 하려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를 드릴 수 없고 어려움을 당하였어도 살려주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기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악한 꾀로 시인을 잡아가려 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호소합니다. 시인은 절박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악인들은 자기의 꾀대로 무엇을 경영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서 자기 성취감을 찾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무기로 삼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도 사용하는 것도 금하지 않는 잔인한 자들입니다. 교만하고 사나운 그들을 시편에서는 사자와 들깨와 같은 이미지로 묘사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시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떠난 악인들이 시인처럼 경건한 사람을 언약의 파괴자로 몰아가면서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뛰었는데요. 악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 할 때에는 공격을 하는데 주로 말하고 언어와 폭력인데요.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그냥 새빨갛게 하면 안 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적용해서 주는 것이 이 악인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거짓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배, 비류가 나봇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런 말로 돌려서 하거든요.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다른 예들을 보면은 성경을 들어서 반대로 적용해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은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는데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이 속임과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가까이 와서 공격한다 할 때에는 대체로 그런 것들입니다. 시인이 언약의 사랑을 호소하면서 사는데 공격하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에서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교의 언어를 쓰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은 선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지금 그 마지막 문장 두 문장 그거 좀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들의 특징을 주님의 율법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거든요. 근데 시인은 저 사람들 율법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약속하신 구원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서 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다가온 악인을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잘해주거나 못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시인이 보기에 자기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하여 이야기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150절이 그거죠. 악을 좇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에서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 공경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습니다. 가까운 것, 먼 것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51절은 여호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오며 주님의 모든 증거는 진실합니다. 악인이 가까이 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율법에서 멀고 주님께서 자기 곁에 가까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기를 공격하려고 가까이 오는 악인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에 계심을 노래합니다. 악인의 위협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주님의 계명이 모두 진실하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계명은 모두 진실하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시인을 충분히 보호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에서 멀리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더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그 말씀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인은 악인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야고보 선생도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연결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들을 붙여서 가르쳤습니다. 멀다 가깝다라는 이미지가 아주 시편에서 분명한데요. 야고보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52절입니다. 152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증거가 영원전부터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간구하였던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증거가 영원부터 굳게 세워졌다고 찬송합니다. 악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의 계교가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진실하시다는 사실만이 더 드러납니다. 시인은 악인에게서 구원을 받은 후에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을 찬송합니다. 악인의 위협이 기세 등등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풀의 꽃처럼 금방 사라지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서 40장도 그렇고 안식일의 시편이라는 시편 92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간구와 말씀이 함께 나오는데 이 말씀과 간구,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건 신명기 4장인데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권은 말씀과 기도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건설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큰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6절에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나라보다도 크고 강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이 있고 또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가까이 한다는 말이 이 119편 152절 150, 151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11호로 뭘까요? 코프로 시작하고 가까이 하는 바. 단어 시험. 코프레쉬 그 다음에 베트죠. 카로프. 예, 카로프 그 말인데요. 이 같은 단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시인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가까이 계신 거예요. 악인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거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를 공격하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율법에서 먼 사람입니다. 아주 이렇게 시각적으로 무엇이 가까운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 때문에 큰 나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시편 119편도 있는 거죠. 역시 신명기 30장 11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여기 또 가깝고 먼 것에서 먼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4장에서는 기도로 가까이 했고요, 여기서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면 원수가 가깝지만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원수도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시편에서도 봅니다. 다윗은 원수가 뒤쫓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원수보다 더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6편 1절에서 4절인데요. 또 교독을 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사울하고 그 뒤쫓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56편은 가디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그래서 미친 체하고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럴 때 사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 자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말씀을 찬송하면서 사람이 혈육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지금 미친 채 하면서 침 흘리면서 도망가는데요. 말씀을 찬송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원수는 가까이 있는 원수도 멀리 있는 겁니다. 말씀이 멀면 원수가 가깝습니다.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그랬습니다. 좀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쭉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신 것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제자들 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베드로 신앙 고백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가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에서 얻은 것으로 그 자기 현실을 이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경전의 책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가신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건 신약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경전의 책과 우리 생활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경전의 책일 뿐이지 우리 생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좋은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고 또 바울 사도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서부터 읽으면 염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앞에 보면은 그 2절 3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이 빌립보서 보면은 종종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시기와 멍으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빌립보 교회의 다툼은 다른 것보다도 바울 사도를 돕고 하는 데에서, 선교 일을 하는 데에서 서로 다투고 돕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분열이나 인도하는 사람들, 또 여기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인들이거든요. 그 여인들의 다투는 것까지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때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은 그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계신다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림, 곧 재림하신다라는 말도 되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너희하고 생각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논쟁하려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섬기고 살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툼이나 시기나 원망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때 바울 사도는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가까이 계시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이 경전의 책인 것 같지만 이건 경전의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 현실에 해석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은 우리가 당한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니까, 이러한 주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사람의 꾀는 멀고요, 악인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사람의 꾀는 가까이에 있고, 말씀이 없으니까 나도 사람의 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정치가 사라지고요, 말씀이 약하면 정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시인은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때 조금이라도 타협하면서 이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풀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가겠다 하려는 태도나 생각은 다 버리고, 그냥 처음 있는 순간부터 주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내가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함께 55, 56, 57절 부르겠습니다. 55, 56 간주하고 57인데요.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부르니 여호와 주님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윤례 지키리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니 저를 구원에 살려주소서. 주님의 증거 굳게 지키리이다. 이른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 나는 기다리네. 주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깊은 밤에도 나는 눈을 뜨네. 인자함으로 들어주시고 주 판단대로
저를 살리소서. 주님의 율법 멀리 떠난 자, 악을 좇는 자 가까이 왔도다. 주님이 제게 가까우시니 주님의 계명 모두 진실하네. 영원한 증거 세우셨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부르니 여호와 주님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율례 지키리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니 저를 구원해 살려주소서. 주님의 증거 굳게 지키리라. 이른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 나는 기다리네. 주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깊은 밤에도 나는 눈을 뜨네. 인자함으로 들어주시고 주 판단대로 저를 살리소서. 주님의 율법 멀리 떠난 자, 악을 좇는 자 가까이 왔도다. 주님이 제게 가까우시니 주님의 계명 모두 진실하네. 영원히 증거 세우셨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입을 만들어서 주님께 찬송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귀를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은 입과 귀를 다른 데에 쓰지만 주님께서는 옛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에 두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을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밖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지극히 작은 나라이고 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멀리하였을 때 그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악인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한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저희 안에 두시고 저희의 마음에 새겨두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또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여도 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기보다도 신학의 원천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강설의 재료로만 삼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되기가 쉽겠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지 저희 자신을 늘 비춰보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것은 숨길 수 없이 열매로 나타나는 줄을 아오니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과연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종교의 언어를 쓰지만 그 실질이 없는지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그 지점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다시 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나아가게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오니 이러한 주님의 인도를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늘 받고 사람은 바뀌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전부터 세우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이 일을 친히 완성하실 것을 바라면서 항상 기뻐하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